계시면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시작.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결심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누구에게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그리고 성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 벅찬 희망이 있고 그리고 소망, 기대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라 크고 작은 일이 있었어요. 아프시기도 했고 아플 때가 있으니까 또 낫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슬플 때가 막 찾아오죠. 세월의 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한부 삶입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욥이, 성경의 욥이 내가 적신으로 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적신은 아무것도 입고 나오지 맨몸, 어린 아기 어머니 뱃속에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맨몸을 말하는 거죠. 벌거벗은 몸, 적신이라고 그러는 거. 근데 갈 때도 어떻게 하나요? 가실 때도 다 입고 계신 옷을 벗기거든요. 벗기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아기처럼 시신을 이렇게 보면 이제 수의를 입혀드리기 전에 다 벗기고 깨끗하게 다 씻겨줍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이 될지라도 적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100년의 세월을 넘기지 못하고 물론 장수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90살 넘어가시면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원로 사모님도 이제 올해 95세 시죠? 95세시는 요양원에 계신데 항상 제가 눈에 선해요. 박정남 권사님도 원로 사모님 옆에 계셨었는데 요양원에 계시고 또 막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눈에 선하고 또 돌아가신 또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눈에 가끔 선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눈에 아른거려요. 그 자리가 항상 같이 했기 때문에 10년도 넘는 세월을 함께 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젊고 좀 늙어졌을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진나라의 시황제 있죠. 그거는 진시황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시황제가 장수하고 영원 불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불로초를 찾아다녔는데 그의 사신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한반도 여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불로 장생약이 없냐 찾아가지고 각처로 다닌 거죠. 그러나 그 사신을 보내서 불로 장생약을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그것을 먹었다고 해도 시황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그 수명이 짧았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했고 또 때로는 취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버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으며 세월의 변화 속에서 생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바라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왜 지켜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늘의 직분도 받아서 이 직분을 왜 귀하게 여기고 이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으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이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달란트를 남긴 칭찬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끝이 없는 영원 생명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고 이 땅에서의 인생의 고락은 좀 힘들잖아요. 고락은 우리가 이 고난들, 어려움들은 우리가 영원 생명을 바라고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또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주어지는 해가 바뀔 뿐이지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살아야 되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표대, 깃대를 삼아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의 경주는 중간에 쉬면 주저앉아서 달려나가기가 참 힘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달려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내와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만 금방 회복하시고 금방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주어지는 은혜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런 어떤 피곤함은 무슨 음식을 잘 드신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런 어떤 피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은혜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신 말씀들을 잘 부여잡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송구경신 예배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 카드를 꼭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매년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매여 있는 성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매여 있는 성도. 시작. 나에게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큰 소리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매여 있기만 하면 금방 회복하고 금방 일어서고 금방 속도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나를 위한 기도도 멈추지 말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멈추지 말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뿐이라.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첫 번째 약속받은 게 뭐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럼 금방 75세가 됐는데 75세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라 나뭇가지가 마른 것 같은다. 자기 표현을 할 때 나무가 마른 것 같아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너가 받은 모든 복을 다 그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근데 아무리 76세가 돼도 77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8순의 나이가 넘었는데도 9순의 나이가 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들은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부인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리 믿음이 있을지라도 부인이 낳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살이다 그러면 부인의 나이는 80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니? 점점점 뭘 잃어가게 될까요? 기대와 소망과 아마 기도도 소원해질 수가 있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나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직접 사람으로 현현하사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이르리니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내 아내는 아내가 난 그 아들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말씀을 합니다. 그 뱀은 그 아들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두 번째로 옆에 분에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외쳐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병도 떠나가는 거고 가난도 떠나가는 거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못할 일이 하나, 99살에 다 못한다고 찾아와서 아들을 낳는 마당에, 그런데 부인이 믿음이 좀 연약해도 누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나요? 남편의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남편이 믿음이 좀 연약하면 누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나요? 부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니까 부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다 믿음 있으면 얼마나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믿음 있는 분 한 분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있는 분 한 분 때문에 나는 막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을 보필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음성을 이제 밝아오는 새해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한 사람 뛰어나다고 해서 뭐 전도하는 사람, 안강자, 예전에 그 집사님처럼 인천에 주한교회가 있는데 이 주한교회에서 안강자 집사님이 10,000명을 전도해 놨다는데 거기가 어떻게 하면 10,000명이 전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 한 분이면 우리 교회는 500성도 금방 채워질 거야 아마. 그죠? 저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한 교회에서 10,000명을 전도해 놨다는데 그 막 전도 막 집회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이 그때, 지금 은퇴하셨겠는데 아주 귀히 여기고 온 성도들 다 귀히 여겼지만 한 사람의 역사로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 부족함을 믿음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사탄이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하면 불평을 채우거든요. 그럼 내가 불평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축복을 발로 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탁 맞으신 거예요. 내가 불평,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불평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복이 오다가 그냥 내가 그것을 그냥 뻥 하고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되느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막 욕심을 부려, 그 이름 자체가 욕심쟁이라는 이름이죠.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했죠. 에서 형의 축복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 삼고 누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아, 내가 이제 고난이 시작하는데 이 고난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래도 힘을 얻고 나아갔는데 그에게 뭐가 기다리느냐? 맨 속이는 외삼촌. 20년 동안 속이는 외삼촌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그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는 형을 만날 때 20년 지나 그 형을 만나, 형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 동생을 해야겠다고 막 저 강 건너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의 20년 동안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형에게 보내고 자기 부인들까지도 다 보내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혈혈단신으로 거기에 남아있어요. 자기가 갔던 아주 빈몸으로 갔던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얻었으나 빈몸으로 형에게 다 보내고 빈몸으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밤새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 줄 알고 씨름하느냐? 하나님이신 줄 알고 씨름을 하는 거죠. 밤새 씨름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에게 도전을 했던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사, 사람으로 현현한 거죠. 천사가 와서 이제 놔줘라. 천사가 나를 놔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놔줄 수 없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끈질긴 게 필요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가 아니라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믿고 나아가기로 끈질기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해줘라. 한도뼈를 확 내렸잖아요. 한도뼈는 어디를 말하느냐? 한도뼈는 여기 지금 허벅지에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확 내려쳤습니다. 그가 그냥 나가 떨어졌겠죠.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나를 축복하지 않고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해. 아, 너는 지금까지 욕심장이로 살았구나.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뭐를 바꿔주느냐? 그의 야곱의 정의를 그의 삶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정의를 바꿔준 거예요. 욕심껏 네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내가 너를 목표를 삼고 두었었으나 복을 내려줬으나 너의 가진 것은 다 지금 어디가 있다? 형에게로 다 가 있다.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욕심쟁이가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열국을 위한 온 백성들을 위한 나라의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복의 근원의 나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탓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나오는 거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 영혼이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죽음 앞에 사람은 다 두렵기도 하겠지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표대를 향하여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달려가는 성도들은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우리를 아주 피곤하게 했었던 모든 기억들을 다 잊으시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에 치우쳐 사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동경하고 사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유명을 달리한 유명한 배우처럼 결국에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돈도 있었고 그는 또 지위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굉장히 선망받는 어떤 참 젠틀한 이미지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그냥 마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비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로 살면 물질을 따라가거나 무슨 권욕을 따라가거나 무슨 욕구대로 살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검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 이런 공소권 아시죠? 공소. 그를 기소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무마시킵니다. 없음 이렇게 해버립니다. 검사도. 세상에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태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것이 다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을 다 보내고 네가 지금 혈혈단신으로 혼자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큰 걸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뭐가 있느냐? 영원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 생명이 그것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은보다도 귀한 것이고 세상의 어떤 값진 보물보다도 귀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물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여동생이 예수도 믿게 되고 외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원 생명의 소망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이제 다 영원한 것,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한번 다 같이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세 번째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네, 교회는 뭐가 시키는 게 막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젊은 어린 애기들, 청년들 사역하고 할 때도 다 이렇게 똑같이 시켰어요. 목사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만 바라보셔야지 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 큰 대교회 목사님 바라보셔봐요. 거긴 다른 교회 목사님일 뿐이에요. 저는 비교가 안 돼.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세운 저를 바라보시고 따라오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게 많냐고. 그러나 다 영적으로 유익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붙잡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요.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손짓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 들여다보고 함께하면 남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이럴 때 남는 게 있지. 가서 뭐 낚시 좋아해서 뭐 낚시가 고기 잡은들 그 다음엔 더 큰 고기 못 잡으면 막 열이 나갖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뭐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뭐 한다 하면 잘 되면 또 난 되면 더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다니까요. 남는 게 없다니까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앞에 말씀 있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12절. 여기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으세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시작. 계시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렇게 하시라자. 시작.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12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이기셔야 된다 이 말씀.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요 점점점 병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이 작은 상처는 금방 치료되지만 큰 상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도 힘들고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그와 관계된 분들은 더 말할 것 없이 힘들고 영적으로 다 힘든 거예요. 이겨야 된다. 뭘 이기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은 믿음의 사람이 기둥이 되지 연약해가지고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러면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세상의 것을 뭘 붙잡고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기 다 저보다도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신데 제가 지금 반백년의 삶을 지나서 50줄 나이를 넘겨서 교회에서 3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 막 있어 보니 어렸을 때부터 막 교회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보니 세상 것은 부질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부와 재력과 권력과 그 어떤 화려함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부질없이 세상을 바라고 향하는 다 무서워요. 주님을 위해서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끝의 삶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의 삶이 아름다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표대라는 것은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겨야 되느냐? 막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이 말씀 그리고 기도와 성령과 성령의 감동으로 과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잘 생각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막 달려나가는 우리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